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또 밤에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계속되는 강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또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에도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올 한 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는 복된 우리 신성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삶의 지경도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까 읽었던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자신, 믿을 수 없는 자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이 사람의 속을 너무 알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변덕이 정말 심하잖아요. 막 철석같이 약속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환경과 상황,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갈대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람은 무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릴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 거참 나 예수 모른다니까.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나 그 사람 절대 몰라. 그렇게 멋지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말로만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의 풍조나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꾸 이 가장 믿지 못할 나 자신을 주인으로 하래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를 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요,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풍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공부하면서 진화론이나 세상은 우연한 폭발로 시작했다는 빅뱅 이론이나 이상한 사상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하며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분명한 진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딱 첫 장 폈을 때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우연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서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심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 소명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까맣게 잊은 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끈질긴 들릴라의 유혹 끝에 삼손이 진실을 토해내는 장면입니다. 그간 좀 장난스럽게 막 게임하듯이 공방이 이어졌지만 점점 삼손의 대답이 머리털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점점 더 깊이 공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전에 3번은 들릴라를 속이고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삼손의 이 내면을 깊이 파고듭니다. 바로 이 삼손의 마음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깊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정욕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진작에 피했어야 할 자리, 진작에 도망갔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이냐,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향을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삼손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힘의 근원을 물어보다 삼손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약점을 탁 건드리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때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죠?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의 마음을 이미 정욕과 욕심에 빼앗겨버린 것이죠. 이미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음을 달라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비밀을 실타래 풀듯이 술술술 다 말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들릴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다오.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고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권세를 주신 목적 설교를 들었는데 이 예수님의 권세도 있지만 마귀 역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반대로 마귀의 권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내 마음을 마귀에게 줄 것인지 예수님께 드릴 것인지는 인생의 과정과 그 끝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해서 주는 길은 시작할 땐 아주 달콤하고 쉽고 즐거움,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 결과는 멸망과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찬란한 영광과 생명이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마치고 난 후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운동이 막 마냥 즐겁지는 않잖아요. 제가 좀 그랬는데요. 그 힘든 그 운동 과정을 생각하면 막 시작하기 전부터 귀찮고 막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또 땀을 쫙 빼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면 어떻죠? 굉장히 개운하고 몸도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우리 영적인 훈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교회에 모여서는 잘하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것들로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TV, 이게 막 초반에는 영상 보면서 막 깔깔 웃고 막 나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상들도 하도 오래 보면 어떤가요? 그냥 멍 때리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되고, 이제 밤늦게 딱 TV를 끄고 나면요, 이 마음에 뭐 찝찝함과 이 꺼림칙함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건 훈련을 하면, 이게 시작은 힘들지 몰라도 막상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마무리할 때 뿌듯하고 너무 좋잖아요. 지금 홀리클럽을 하면서 룻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내 일상 속에서 시간을 떼어서 집중해서 경건 훈련을 하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면 자꾸 눈 앞에 있는 것만 좇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쾌락, 당장의 욕심, 이런 시시한 것들로 인생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은 눈 앞을 넘어서 더 넓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트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삼손은 결국 그의 마음을 들릴라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 앞에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혼란함에 질서가 잡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십시오. 뭔가를 분주하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그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금주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천국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소서. 2번 홀리클럽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과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신성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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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